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847면입니다. 구약성경 847면 시편제 65편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2살 때까지는 전혀 예배당에도 한번 가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안 간 사람이고요. 예배당에 가면은 집안에 전쟁이 날 줄 알고 아예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못 가게 했고 예배당 앞으로 지나도 안 갔습니다. 예배당에 끌고 들어갈까 봐.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32살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하던 사업체를 그만두고요. 잘 되던 사업체를 그만두고 32살 때 수능고사를 봤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수능고사 봤죠. 수능을 보고 저는 대학교 경상대학교 32살에 1학년으로 들어가서 4년 과정을 3년 반에 마치고 신학대학원 그다음에 석박사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돈을 버는 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제가 압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게 생활을 하면서 큰아이 딸이 낳는데 우유값이 없어서 쩔쩔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죠. 비리 전 사람도 있고 뭐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발부둥을 쳐서 제가 사업체를 이루어서 한 3년이 지났을 때 때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닦았는데 만 7년을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거 놔두고 성경은 책이니까 그리고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 하나님도 예수님도 누구도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어보자 해서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창세기를 다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영이 저 속에 들어오셔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책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32살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다 내려놓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 벌다가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소리가 왜 울려요? 돈 벌다가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잘못됐다 하고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닦았을 때에 집사람하고 늘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제가 어느 때까지만 돈을 벌고 그다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32살쯤 됐을 때 돈 버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책을 누가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 인생의 변화점을 받았는데 성경에 읽은 하나님을 성경에는 있는데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게 또 매치가 안 돼요. 글로 읽어가지고 글로 읽은 성경이 제게 감동은 줬지만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글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글로서만 있지 생명력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체험이 있었고
제가 그때부터는 수능고사를 보고 7년 하고 7년 가까이를 공부만 하고 거기다가 딸둘이 있는데다가 아들 쌍둥이까지 보태가지고 아들 달라 그래가지고 아들 2명 보태가지고 제가 자녀가 4명인데 이 자녀 4명을 키워내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돈 벌어서 참 기쁨도 있다는 걸 제가 맛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랬더니 그 돈 버는 기쁨, 7년 동안 돈 버는 기쁨보다 지금 목회를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데 목회한 기쁨이요 더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제가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지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 이웃이 전하는 이 얘기를 듣고 저 형제간도 사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피를 나눈 형제가 전해도 믿지 않으면 이게 길이 없습니다. 믿어야 은혜도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도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돈 벌고 이렇게 출시하고 집 사고 땅 사고 돈 벌어서 자식 낳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것만 목표로 하고 갈 건데 제가 열심히 있게 생겼죠. 그죠? 돈도 벌면 잘 벌어요. 공부도 하면 열심히 하고 목회도 하면 열심히 하고, 그죠? 사람 영혼도 구원하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마산이 아니라 경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회 못지않게요 열심히 하라 하면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지어서 땀을 흘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믿는 성도라면 열심히 전도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인재 믿었다면 우리가 1년 2년을 믿어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가 늘 있었죠. 그죠? 가을에 운동회가 있는데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보통 5명, 6명 뛰죠. 그러면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공책 3권 주죠. 1등. 그죠? 얇은 공책 3권 주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삶 자체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땅에도 상이 있지만 천국에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도 자연이라 했을 때 그냥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만든 거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책에 보면은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이 자연이라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을 만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만든 분이 주인이죠. 그래서 땅도 바다도 하늘도 만든 그분이 여러분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냥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면 우연은요 윤리도 도덕도 없죠.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윤리고 도덕이 있어요? 그 속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속에 이성을 넣어주시고 정신도 육체도 건강도 생명도 거기에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 이런 걸 다 우리 인간 속에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동물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인간을요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들의 생명 대신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들 팔아서 여러분 돈 할랍니까? 아들 팔아서 금을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팔아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하고 싶은 건 하고 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죠?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먹고 즐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천사 아니에요. 교회도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고 못된 거하고 안 믿고 착하고 못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시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여기 시편 65편 여러분 9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죠? 이것을 잠깐만 조금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여러분 그 9절 한번 보십시오. 65편 9절. 땅을 돌보사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지구죠, 지구. 그죠? 그리고 지구 안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여러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그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죠. 그죠? 안 그래요?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 있습니까? 별로 못 봤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세계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요 인정이 참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딴 데 사는가 봐. 자, 땅을 돌보사 땅에 물을 대어 했는데 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이 있어야 돼요. 땅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요 그 바로 사막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강수량이요 제일 많고 제때에 오는 나라. 여러분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으면서 여러분 팬 현상이 일어나고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이게 접해야 여러분 대륙하고 육지하고 이게 해가 뜨면 온도 차이가 생겨서 기압 차이가 생겨야 구름이 생겨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우리처럼 이렇게 대륙과 해양을 접해야만이 비도 자주 오는 거예요. 그 제주도는 비가 늘 오죠. 맞아요? 또 하나님이 제주도 땅은요 비가 와도 홍수가 안 나게 해놔서 또 그것도 신기해요. 그 제주도 땅은 전부 다 여러분 밑에가 이게 그 현무암이 돼가지고 돌이 다 구멍이 나 있어. 그 비가 오면 스펀지처럼 쏙쏙쏙 빠져 내려가요. 신기하죠? 제주도에 홍수 났다 그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놨다니까. 여러분 제주도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이걸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여러분 무식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여러분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땅을 돌보신다고요? 사람. 저와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난 거 먹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요 감사도 안 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 모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어른 여러분 장가 보내줬으면요 부모님께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맞아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거 말이 안 돼요. 맞아요? 또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땅을 돌보사 땅에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구더가 있는 땅에 여러분 고구마 캐러 가면요 고구마 잘 캐져요 안 캐져요? 죽을 지경이죠. 그죠? 여러분 고구마 한 골도 못 캐요. 만약에 비가 안 와가지고 굳은 땅에 가서 땅 파면요. 근데 비가 싹 오고 나서 한 30mm 20mm 비가 땅에 딱 내려가고 나서 고구마 캐러 가면 수래요 안 수래요? 농사 지어본 사람 알죠. 제가 농사 지어봤기 때문에 금방 알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사막이 돼버립니다. 그죠?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우리 살고 있는 땅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야만이 힘이 땅이 윤택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물 빗속에요 엄청난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콩나물은 뭐만 가지고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콩나물은 물만 가지고 크는데 그죠? 그래 여러분 땅도 있고 또 비가 내려야 돼. 아니면 강이 있든지 그죠? 여러분 세계에 있는 큰 도시들은 다 뭐를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강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우리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막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뭐 우리는 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만 안 와도 다 죽어요. 다 죽죠? 뭘 먹어요? 여러분 돌을 먹을 수 있어요? 자동차도 먹으면 돼? 안 되죠. 아무것도 여러분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요 햇빛과 바람과 비와 땅에서 나는 이런 곡식들을 먹지 않으면요 인간은 죽게 만들어놨습니다. 까부러도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건 생각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농사는 농부나 짓고 농부 무시하는 나라는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요 이런 설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대학 안 나와도 돼. 박사 안 받아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 농사 밭에 가서 늘 보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만약에 토마토를 심었는데 누가 키워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색깔이 새파랗다가 노랬다가 빨개졌다가 막 익어가지고 그죠? 단맛이 나오고 그렇죠? 그건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데 자기가 짓는데 그죠? 물론 자기가 심었긴 해도 여러분 실제로 짓는 분은 누가요? 하나님이 짓는 거죠. 우연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산 속에 있는 과일이나 저런 산에 있는 풀들도 나무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고 하나님께서 그죠 낙엽을 떨어져서 거기 그 낙엽이 여러분 이렇게 그 뭐라죠? 거름이 되고 거름이 돼서 영양이 되고 거기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요. 하나님 기뻐하면은 그보다 더 큰 게 없는데 그것도 안 하면 큰일이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윤택하게 할 때요.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그죠? 땅에다가 뭐만 심으면 여러분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보면은 낙동강 유역에 있는 예를 들어 대저평야 저기다가요. 특별하게 그럼 안 해도 거기 갔다가 여러분 심으면 우엉 하나가요 1m, 2m씩 커집니다. 그죠?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저 산 위에서부터 여러분 이게 부엽토가 떠내려와 가지고 그 모래하고 섞여 가지고 사질 양토가 돼 가지고 땅을 파도요 1m 파도 거기는 모래 반 여러분 그다음에 토양 반 이래 가지고 거름 반 이래 가지고 그거 심으면 잘 돼요. 그 대저평야 토마토가 유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굵게 여는 걸수록요 영양분이 많아야 돼요. 지리산에다가 여러분 수박 심으면 수박 안 엽니다. 왜냐하면 위에는요 다 썰려 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강 쪽으로 평야지대에 가야 수박 심어야 수박이 잘 된단 말입니다. 호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 거기다 줄을 치고 하나님의 강은 여러분 땅에도 있고요 하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가 어디서 와요? 근데 저게 여러분 탱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요 바다의 물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가 비가 올 때는요 500mm도 오죠, 그죠? 근데 저게 여러분 한꺼번에 양동이에서 붙듯이 보면요 다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비를 어떻게 해요? 빗방울을 크게 하면 여러분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를 안개처럼 내리든지 아니면 잔잔하게 해가지고 내리는데 여러분 비 맞아 죽은 사람 없죠? 그것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게 인간을 얼마나 돌보시고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어디 큰 댐처럼 터진다 하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죠?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 물도 여러분 빨리 올라갈 때도요. 여러분 아지랑이나 수증기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정도로 보이지 우리 눈에는요. 저기 빨리 올라가는지 안 오는지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하늘 창고에다가 다 저장해 놨다가 내릴 때는 구름 속에다 넣어 가지고 공기 속에 넣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압 차에 의해서 생겨 가지고 비가 떨어질 때는요 짜잔하게 떨어져요. 여러분 수도 호수 세게 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상추 심으면 어제 올라온 데다 씨를 주면 다 어떻게 돼요? 불이 다 빠지죠. 그죠? 그죠? 그래가 줬다 하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조리라고 있는데 그 물 가늘가늘하게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새끼 짜잔한 모종은 거기 줘야 되고, 굵은 것들은 뭐 바가지로 갖다 줘도 괜찮지만 안 떠내려가지면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가는 그런 구멍 난 그 조리를 갖고 줘야지. 큰 거 줬다 하면 다 떠내려가 버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돌보고 있냐고.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 쳐다보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에만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농사 지어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쌀을 여러분 뭐 광장에 내다 놓고 불 태우고 막 그러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 그죠? 구름 속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그래서 뭐 땅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물도 있고 강에 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땅에다 곡식을 심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그죠? 좀 더딥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뭐 먹고 싶으면 마트만 가면 다 있는데 겨울도 막 수박을 먹고 싶으면 수박 먹고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원래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있는 걸 눈뜨고 봐야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요 현금만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여러분 땅이나 뭐 비나 뭐 여러분 곡식이나 이런 건요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현금보다 더 귀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 생각 안 해보면요 전부 다 돈으로 다 있어요. 자본주의는요 자본이 주인이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막 돈 있는 사람이 제일 힘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럴까요? 여러분 내일 자기 영혼이 여러분 죽어서 간다 하면요 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돈 갖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오늘 돈보다 귀한 게요 여기 땅이고 그죠? 그리고 물이고 그죠? 그 다음에 돈보다 귀한 게 곡식입니다. 그렇죠? 돈보다 귀한 게 곡식이에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할 때요 비를 내려서 밭고랑에 물이 들어가야 돼. 그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000평, 2000평, 5000평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가 제때 와주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만약에 비가 안 오면요 그러면 경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은 가물 때 물 들여다 주면요 그 땅속에 물이 제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어르신들 땅속에 물이 들여다 주가지고 물이 제대로 들어가듭니까? 호수를 대도요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큰 비를 내려서 20mm 쭉 오면요 땅속 안에 이거 한꺼번에 오면 안 되고 갑자기 소나기로 오면요 싹 떠내려가 버려. 그게 비가 땅속에 들어가면 또 오고 들어가면 그렇게 여러분 비가 한 20mm가 한 2시간 3시간 걸쳐서 천천히 와야 이게 떠내려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이 그게 여러분 땅속에 있는 이 뿌리들이 이걸 다 흡수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오늘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그 이랑은 높은 곳이죠. 고랑은 밑이고요 이랑은 위입니다. 그래서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할 때 제때 온 비를 단비라 그럽니다. 달달한 비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 여러분 씨를 딱 뿌리 나는데
오늘 뿌리고 어젯밤에 잠자러 들어갔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비를 싹 5mm쯤 내려가지고요. 씨 뿌리 놓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오면 안 돼. 조금만 살짝 오고 나면은 그 다음 한 2, 3일 있으면 씨가 싹이 그래 여러분 그거 한 50mm 와 뿌리면요 다 내려가 뿌립니다. 그죠?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이 적당히 그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밭에 파종 딱 해놓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비를 딱 내려. 그리고 2, 3일 있으면 씨가 다 올라와. 그래 너무 많이 올라오면 가서 좀 솎아줘야 돼. 그죠? 조금 넉넉하게 뿌리거든 항상. 그죠? 저는 뭐 그 10개 뿌릴 때 한 50개 뿌립니다. 왜냐하면 밭이 좀 작아가지고. 그래 맨날 모종을 해놨다 할머니가. 저 밭에 옆에 할머니가 맨날 내보고 모종. 그래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많이 낳고 하는데. 그래 어쨌든 여러분 이게 밭이 적으면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겨. 그래 발 디딜 틈도 없이 가서 막 뭘 심으나.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한 해 하면요 1년이잖아요. 1년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봄에 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지금 딱 추수할 때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일찍 9월 달에 나오는 사과는요 저장이 돼야 안 돼요. 그 조생종은요 전부 다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 조생종은 거의 다 저장이 안 돼요. 만생종이라야만이 저장이 잘 됩니다. 그죠? 물기가 너무 많으면 저장이 잘 안 돼. 그래 부사라는 사과는요 만생종이에요. 지금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더 저장이 오래되고 달고 그래요. 그죠? 햇빛도 많이 받고. 여러분 그래 만생종일수록 훨씬 더 여러분 달고 맛있는데 가치도 있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시는데 하는 것은요 1년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틈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그런 텀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해도 한 해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설악산에 가면요 뭐가 좋아요? 그래 여러분 거기 멸류관처럼 보여. 여러분 들판에도 황금 물결이 비치면요 멸류관처럼 보이죠. 그죠?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의 은혜로 한 해를 통해서 봄에는 들판이 파랗고 그죠? 여름에는 싱싱하고 그죠? 가을에는 누렇고 그죠? 겨울에는 다시 황토색으로 돌아갔다가 이게 주기가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나는 곡식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농업 기술이 발전돼도요 기계에서 사과를 만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장 우리나라 공장 잘하잖아. 사과 만드는 공장 하나 만들면 어때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쌀을 만드는 공장을 여러분 정미소는데 여러분 쌀을 갖고 와서 찍어가지고 벼를 쌀로 만드는 건 되는데 쌀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못 만들어. 여러분 이게 양식이나 곡식이나 이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그걸 만드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또 도전을 해도 만들 수도 없어. 원료를 바꾸어서 다른 걸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료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비와 바람과 공기와 햇빛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곡식이나 채소나 열매를 만드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그죠? 기계를 가지고 햇빛과 바람과 비와 공기를 가지고 여러분 양식을 만들거나 과일이나 채소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그럴 날이 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못 만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걸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그거 만든 이에게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우리는 그냥 여러분 계절이 돌아가고 또 오고 계절이 돌아가고 또 오니까 늘상 여러분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계절에 이 돌아가는 시절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스톱시킬 날이 있다. 왜냐하면 출발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이걸 서독하게 하시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은혜로 한 해를 관 씌우시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거 색깔이요 몇 가지나 되죠? 아이고 많죠. 다 못 세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과밭에 가면 잎이 다 떨어지고 사과만 달려 있을 때 색깔이 어때요? 정말로 보기 좋겠죠, 그죠? 감이 익어서 노랗게 되면 여러분 잎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감만 달려 있는 감나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죠? 달력도 만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관을 씌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계절을 따라서 여러분 금강산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 다 틀려요. 지리산도요 사계절에 따라 이름이 다 틀려요, 그죠? 그 좀 전에 갔던 그 산이 아니야. 색깔이 바뀌었어 또 가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쳐다보지 못하면 매 우리에게 내가 관심 있는 거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할 때요. 우리는 석유만 자꾸 파먹는데, 물론 석유도 하나님께서 땅에 심어놓은 거 맞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식물성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식물성 기름, 여러분 햇빛과 바람과 비와 땅에서 나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여러분 유채라든지, 그죠? 또 뭐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그 올리브라든지, 여러분 콩도 여러분 그 콩에서 어째 콩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죠? 땅에 심은 건데, 그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걸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고기 안 먹어도요 식물 속에도 모든 식물 속에도 한 4% 정도의 지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치에도요 지방이 들어 있어요. 그 고기 안 먹어도요 알아서 다 돼. 돌아간다고.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주의 길에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삶,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복을 받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삶이 복을 받아가지고 잘되고 넉넉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여러분 조보노 집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2년 동안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뭐 열심을 못 내다가 됐는데 오면서 막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바나나 한 박스 사고 뭐 이래 또 봉투 하나 들고 막 이래 쫓아오셨던데 남편이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안 믿는 남편이. 그래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목사님은 그래 뭐 푸득푸득 시집 장가도 잘 보낸다. 왜냐하면 자기 없는 동안에 우리 딸 하나 시집 보냈거든. 교회 안 오는 동안에. 그리고 아직 딸이 서인가 있는데 아직도 안 보냈대. 그래 빨리 보내야 된다. 그래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나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름 방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행통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더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들의 초장에도 기름이 떨어진다. 자, 여러분 들의 초장에도 거기 가로하고 그 사이에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그 말은요. 들의 풀도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의 풀도 잘 자라요. 그래야 여러분 양떼도 먹이죠. 그죠? 안 그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래든지, 그죠? 뭐 매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직장 다니는데도 위에 사람도 밑에 사람도 다 좋아야지. 직장에 갔는데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전부 다 둘이 다 양쪽으로 애미겨. 그러면요 못 다니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다고. 할렐루야. 그의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큰 산도 곡식을 내고 작은 산에는 전부 다 밭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큰 높은 산 지리산에 가니까 밭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만 있죠.
나무도 색깔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그래서 띠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낮은 산들은 전부 다 밭이죠. 그죠? 여러분 비가 제때 오면 산에도요 밭하면 잘 됩니다. 화전민들이 얼마나 밭을 잘해요. 그죠? 콩 심어가지고. 여러분 낮은 산들은 여러분 농사 짓기 짓죠. 우리도 여러분 문전옥답이라는 말이 있죠. 문 앞에 있는 밭이라야 거름도 내기 좋고 그 채소도 빨리빨리 심어서 부뜩부뜩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게 낮은 산 작은 산 이런 것은요 집 가까이 있는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 띠 거기다가요 오곡백가 적어 놓으세요. 곡식이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걸음을 자주 낼 수 있는 곳에 있는 밭이 그게 문전옥답이에요. 그죠? 그죠? 방문 딱 열면 방문 앞에 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도시 살지만 저와 여러분 밭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집에 채소도 퐁퐁 이런 거 섞지 말고 그냥 깎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발효시켜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요. 여러분 집에 밭에 갖다 넣고 거기서 여러분 지금 시장에 파는 거 전부 다 비료입니다. 비료를 주어서 전부 다 키우니까 그럼 돈 하기 위해서는 비료 안 주면요 거름료 갖고는 수지가 안 맞아. 거름이 워낙 비쌉니다. 그럼 괜찮은 거 한 포대에는 3만 원씩 합니다. 20kg 한 포대에. 그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커피 찌꺼기로 가지고 제가 농사 지어서 여러분 맛보니까 괜찮죠? 그래 어쨌든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들의 그런 들에 또 아니면 풀밭에 이런 데서는요 기쁨으로 띠를 띄어나이다 할 때 그 기쁨이요 무엇을 가지고요? 곡식이 황금 물결이 드니까 그걸 보고 곡식이 잘 되는 걸 보고 기쁜 거죠. 그죠? 우리는요 돈을 벌어야 기쁘죠. 조금은 다르죠. 방향이. 그죠? 돈도 벌고 곡식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초장은 덜 파는 그죠? 풀이 있는 마당은 양떼로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양떼가 풀이 잘 되면 양 농사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목축. 그죠?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는 뭐 여러분 그 농사 이렇게 잘 안 지니까 저와 여러분 농사 하나 짓는 거 있죠. 자식 농사. 그죠? 그리고 사업 같은 것도 농사인데 이런 게 하면 잘 돼야 돼요. 그죠? 그 며느리를 봤는데 우리 며느리는 손자를 10명 낳는다 하더라. 며느리가. 또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여러분 지금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10명 놓는다 하더라. 그러면요 여러분 상 다 주고 있는 재산 다 줘야 됩니다. 아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알을 안 놀락한다. 이러면 큰일이죠. 괜찮아? 이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단 말입니다. 여러분 풀밭에 양떼가 가득해가지고 풀이 안 보여. 그러면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이 잘 되듯이. 꼴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어. 그래 여러분 작은 산들 위에 곡식 가득 여러분 그 열매 맺었으면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여러분 뭐 그 금액이 얼마 나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막 농사가 잘 되면 어쨌든 좋잖아.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을 딱 보고요 인간은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또 그다음에요 외치고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노래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우리가 여러분 즐거워하고 외치고 노래하는 거. 여러분 감사죠. 감사. 여러분 감사하니까 즐거워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아들 정도 되는 아들은 이거 쳐다보고 별로 안 기뻐. 왜냐하면 이거 귀한 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 농촌에서나 어려운 이런 그 우리 60년대 70년대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 이거 다 가져가라면요 우리 아들은 귀찮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30살 20살 아들 이거 가져가라 하면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우리 어르신들 보고 가져가라 하면요 네 아까 가져옵니다. 안 그래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 틀린 거예요. 이게 정서가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못 먹는다 해도요
여러분 뭐 우리가 돈이 있어 기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것만 보고도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이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식이 한 50명 있다 손치고 여러분 이런 먹을 것이 있으면요 아버지가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어르신들은요 이런 걸 보면요 버리지를 못해요. 감도 깎아 껍데기도 말려가지고 또 빻아가지고 또 반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그리 살았어 다요. 그 버릴 게 어디서 감도 깎아갖고 꽃감도 하고 껍데기도 말려가 또 먹고 떡할 때 여러분 감 껍질 그거 넣어가지고 떡 해본 거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촌사람 아니다. 우리는 감 껍질도 떡에 넣어가지고 그 말려가지고요 떡에 넣어가지고 또 떡 해가지고 그 삶으면 또 그것도 단맛이 나. 설탕 없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먹어봤기 때문에 뭐든지 닭이. 여러분 이 배추도 여러분 껍데기가 더 맛있는 겁니다. 알맹이만 김치 담는데 나는 맨날 껍데기 주워가지고 넣으면 우리 집 사람 갖다 버리고 둘이 싸움.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런 껍데기 시래기가 더 여러분 영양분도 많고 저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누가 한다 아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왜 이런 걸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여러분 대문만 열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잠깐 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들려요.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여기 와서 이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밖에 뭐 어떤 건물하고요 예배당은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와 있고요 하나님도 여기 와 계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여러분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보세요. 65편 4절. 자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누구를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을요 하나님이 세상 만민 중에서요 너는 오늘 예배당에 가봐라. 너는 하나님 백성이 하고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하나님이 점을 꼭 찍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불러서 여기 온 겁니다. 누구 따라온 게 아니라고 누가 부르셨다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가까이 오게 하사 어디에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걸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해와 달과 별과 물들과 땅과 곡식과 그죠? 바다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라 하면요 그게 윤리도 도덕도 천국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들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여러분 새가 자기 아버지나 개가 자기 아버지 알아보고 절을 하듭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죠? 없죠? 여러분 달라요.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예배당에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 거기다가요 예배당 하나님 집 어찌 보면 말씀 안에 살게 하신 자는 뭐가 있다고요?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돈 많이 벌으면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32살에 제가 예수님 믿거든요. 그게 인생이 아니다 결론 냈습니다. 32살에 여러분 80이 됐는데도 이 결론을 지금도 못 낸 사람이 있어. 지금도요 인생은 돈 버는 거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구는 뭐 하는 거죠? 장구 소리를 내서 이게 뭐 장단을 맞춰서 흥을 돋구는 도구죠. 도구 그죠? 악기 그죠? 악기 맞네. 악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물은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책상 의자는요? 의자에 목적이 있죠 그죠? 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면요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목적이라면 그 인생 목적이 아니 잘못된 거예요. 썩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결정을 한 번은 해야 돼요. 요거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본인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언젠가 한 번은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의 뜰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죠? 자주 나오게 주일날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 거기다가요. 땅에 복도 있는데 아까 보니 곡식과 채소와 과일 그죠? 물과 뭐 이런 거 그죠? 공기와 바람 이런 것도 있는데 저와 이런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갈 백성? 천국에 갈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이 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 친정에 온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요 영혼의 만족을 느끼면서 내가 이 돈 벌다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하다가 여러분 살다가 불만족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만족하게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 만족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요 만족하게 누리는 그런 만족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족하게 내가 다 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요 단어가 있고 언어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이 있는 반면에요 반대쪽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요. 하나님도 있고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요 하나님 집에까지 영원한 천국 집에까지 들어가서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잠깐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계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상하게 하시고 그걸 먹게 하시고 또 배부르게 하시며 또 인생을 즐겁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오늘도 읽고 듣고 감사하며 또 우리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하고 또 선택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 또 여기 복받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만족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만족을 얻을 만한 그런 백성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